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61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새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성경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과 그 뜻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약속과 동시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반영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제 신약시대,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정말 연약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완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중에 어쩌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세상 만물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약속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또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심의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 안에 오늘날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심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가 보더라도 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눈에 보이는 좀 명백한 증거, 그런 명백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좀 그런 삶이 누가 봐도 좀 그런 삶이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니 저렇게 삶이 형통하구나 라고, 형통하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바램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좀 만사가 형통하면 예수님 전하기도 좀 좋을 텐데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좀 당당하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특별히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내 정성과 내 기도와 나의 헌신이 좀 부족했나 하는 생각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 우리의 현실이 풀리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나를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잘 안 풀리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함으로 잘 붙들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그것들을 바로 알고 그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요셉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읽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말씀이, 구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은 특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잡혀온 겁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기보다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이방인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지금 살림을 맡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최소한 노예 생활은 좀 벗어나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감사하다. 그래도 형통하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여전히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또 그냥 일한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서들이 감금당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간수장이 볼 때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성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요셉은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혹은 요셉같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꼬리에 무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인생에 닥쳐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지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요셉이 좀 억울한 마음을 풀고 감옥에서 좀 벗어났으면,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형들에게 복수라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높은 기대,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높은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 자신이 당한 버림받음과 억울함과 노예의 삶과 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셉,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이고,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억울함이 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수준이요.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요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책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가 주인공이어서 우리 중심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청년부 20대 초중반 1청년 친구들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한 2주 전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생각의 출발점이 나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왔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 수천 년 동안 고민해왔고 연구해왔는데 여전히 삶의 의미와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은 그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민의 시작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인생의 목적,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고민합니까?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겠는가? 고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겠는가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나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 중심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그 기대가 그저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나으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더 나아가면 자녀들도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정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구원이 목적인 거죠. 요한계시록 2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 인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세상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목적인데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인종과 출신과 성분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 그럼 예수님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목표. 여기까지 나가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 여기서 생각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너무나 큰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하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이 목적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발행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조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이 그냥 우연히 생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큰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이 어쩌면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수치와 죽음이라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성취하셨던 거죠.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악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잘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방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에는 원어에는 관통하다, 뚫고 나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형통하면 고난은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애초에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해가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지막까지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쓸어 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능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려온 삶이지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요셉의 삶.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고난과 시련을 다 뚫고 지나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혹은 자녀들의 삶이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나지 않는 민첩성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을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찬양 제목도 있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게 하시고 이 함께함의 복,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이 같이 흘러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생각이 나는데 뉴스를 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포대교에서 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4명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이렇게 20대 청년을 구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입고 남자 고등학생 고3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고3 교복을 입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막 매달려 있는 마포대교에 매달려 있는 청년을 막 끌어올리느라고 손도 이렇게 좀 까지고 했겠죠. 그래서 좀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자신의 그 수고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라는 뉴스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요즘에 청소년 막 범죄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뉴스만 보다가 그런 고등학생들을 본 그 기사를 보니까 되게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좋으면서도 나 같으면 달려가서 어떻게 건질 수 있었을까? 나는 그 20대 청년을 들만큼 힘은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해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저는 그 고등학생이 아마도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기쁨은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한다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맛보지 못했다면 모를까 경험했다면 그러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삶인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난을 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실 거라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멸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